오늘 저희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내일까지 연결되어지는 시편이라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사실 시편 102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지는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앞부분 이제 보는데요. 그 연결이 이렇게 내일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렇게 많은 도약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개인의 기도지요. 개인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탄식하는, 토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보시지만 조금 더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기도로 승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상달하게 하소서. 괴로운 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요. 이 인생의 이 괴로움을 맞이한 이 사람이 이것이 그냥 순간이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정말 피골이 상접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괴로운 날이 너무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인생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소멸되어지는 것 같고 자기의 그런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인생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3절에 11절에는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풀에 시들어짐 같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날이 꽤 오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풀도 시들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자도 이제 석양이 이렇게 드리워지는 이제 그림 기울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괴로운 날이 인생에서 찾아온 것이죠. 인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모로 욥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욥이 생각나요. 물론 여기서도 10절에 왜 이렇게 괴로움에 빠졌느냐 10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듭니다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글쎄요. 오늘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의 오만, 이 사람의 오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욥처럼 까닭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시편 기자는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닥친 어려움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또 자기 인생에 이런 재앙이 왔기 때문에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의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안에도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근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참 깊은 고통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 참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오랜 동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 어려울 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평소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가 정말 너무나 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닦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웁시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많은 부분에서 참 공감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내 마음의 표현이 부족할 때 참 이 사람은 참 잘 표현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참 괴로운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언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루하루는 참 시간이 오래 더디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연기같이 소멸한다. 참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뼈가 숯같이 탔다. 뼈까지 타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게 눈에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그런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도 잊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를 양식같이 먹었다. 또 눈물 섞인 눈물을 마셨다.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나 또 고통 중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재에 앉아서 그러니까 재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또 탄식을 하는 그런 탄식 소리를 계속 내니까 그렇죠. 너무나 거기에 정말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래서 점점 또 이제 빼빼 말라가면서 정말 눈만 퀭하게 그렇게 있는 그런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또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이런 때가 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항상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꼭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연기같이 내 인생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신세를 세 종류의 새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 다 이제 굉장히 솔로로 그렇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빼미나 부엉이는 밤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밤중에 있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런 고독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왜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또 참 빗대어서 그런 모습과 비슷한 때가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외로운 이유를 내 원수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이 원수들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근데 사실 뒤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은 중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괴로움의 어떤 그 이유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제 불치병을 어떤 멸망, 자기네 어떤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망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런 정말 그 미래가 없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슬픔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탄식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수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상태를 마치 욥의 새 친구 플러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미리 정말 지레짐작으로 무슨 죄를 졌으니까 너가 그런 거야 라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런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이런 상태를 굉장히 비방하고 정말 낙인을 찍고, 그렇죠?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렇게 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정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비방하고 그를 대항하는데 미쳐서 날뛰는 그 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또 들어만 줘도 참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사실 그게 이제 중보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난 주일 우리 영커플 모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기도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같이 나눴는데, 우리 영커플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들 바쁘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또 삶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젊은 때니까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에 우리 전념하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계속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도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얘기가 거기 나오죠. 11장에 나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나 허기가 졌는데 내가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우리 밤에 그냥 지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떡 해줄게 이러지 않고 그 밤중에 자기 다른 친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밤이 깊어서 다 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 나한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렇게 정말 강청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됨을 인해서 주진 않지만 그가 간청하는 것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친구의 필요를 그렇게 민감하게 또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중보의 기도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친구들이 됩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필요에 민감합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말씀이, 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줄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줄 게 없어요. 그날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뭐 줄 게 없네, 그냥 다른 집 가서 찾아봐, 뭐 이러질 않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집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에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친구의 어떤 어려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그런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이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한테 더 부유한 친구가 있으니까 가서 내가 대신 받아올게,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유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래서 너의 필요를 내가 대신 받아올게,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책임감도 있지만 그 책임감은 우리 스스로 혼자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요하신 친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구들도 그렇게 정말 귀찮아서도 줄 정도인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런 깊은 또 고난 중에 있는 괴로운 날에 있는 그래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 힘들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변의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됩시다. 정말 비방하고 이래저래 판단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도 계속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이런 상황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가운데 지키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신데 이렇게 정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지는 풀 같은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글쎄요.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 심플한데 말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돼서 그것이 늘 기도 응답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forever true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그렇게 아직도 홀드하고 계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직 우리에게 응답지 않으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무슨 이유나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문제를 거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기 주의 분노와 진노 이것이 어떤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wait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no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말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접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냥 독백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그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짝하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의 모든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이 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이런 시편의 그런 표현을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의 힘이 되어 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아버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또 적용하며, 참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편 기자를 본받아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래고 당황해하지 말고, 아버지 참 어려움이 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기도하는, 더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들을 위해서 정말 책임 있는 중보기도를 감당하는 그런 저희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그 정말 참 뜻을 또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가 더욱 정말 믿음의 정말 아버지 간구를 드려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기도를 배우며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